제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토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오늘은 믿는 자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으로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가 사역을 하고 있던 지역은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라는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바울과 디도는 그레데로 선교 여행을 했고 그곳에 교회의 질서를 잡는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그 일을 디도에게 맡기고 사도 바울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를 잘 돌보는 것이 디도의 사명이었는데 특별히 그 지역에는 특별히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실제적인 목회 지침을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장면이 디도서의 장면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의 문제들로는 대표적으로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참고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비슷했는데 이단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이단들이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서 떠나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열심을 내고 온 가정을 깨뜨렸고 또 가르침을 전파하는 동기가 탐욕적이었고 또 부정이득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또 각종 신화나 인간이 만든 계명, 건전하지 못한 금욕주의들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디도는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목회 지침들을 디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2장에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쓰여 있듯이 그 핵심은 교회들에게 도덕적인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것에 앞서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얘기해보면 어리석은 자는 지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를 가리킵니다.
이어서 불순종하는 자였고 거짓 종교에 의해서 잘못된 인도함을 받았고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면서 타락에 빠진 상태였고 타인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었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었고 서로 미워하는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은 모두 이 같은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즉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 행위의 의로움 때문만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 즉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또 중생의 씻음, 즉 새번역본 성경에서 봤을 때 그분의 자비하심에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3절의 내용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들은 죄뿐인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의로움 때문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났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 즉 미래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에 반응해서 우리들에게 도덕적인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고 선한 일을 힘써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선행에 힘쓰는 것으로 인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기쁨과 유익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심해야 될 것들로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리석은 변론들,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관한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서로 싸웠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과 권력, 명예만 추구했던 혼란에 빠진 그레데 지역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라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면서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단이라는 개념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교리가 다른 사람들도 이단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즉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음이 왜곡된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기에 스스로 죄에 빠지고 스스로 죄를 짓는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탁과 끝인사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요청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앞서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통치 세력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그레데 사람들이 소란과 폭동을 많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 또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전도의 문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회방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비방하거나 악담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싸우지 말고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어려움 당한 자를 도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온유함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자비와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도덕적인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D6 내용에서 노아가 특별히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우리들의 모든 환경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또한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여러 곳에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섬긴다의 원어를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의롭게 해주셨기에 새롭게 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도덕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노아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세상과 다른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엄청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작은 순종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 보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뿐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값싼 은혜로 받아서 순종가는 거리가 먼 길을 걷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셔서 그 말씀에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큰일이 아니어도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순종 하나 보시고 꼭 기억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